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했는데요.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우리 몇 주에 걸쳐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사건과 네 인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건이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자, 이 특별히 네 인물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사람, 야곱은 축복의 사람. 자, 이 키워드는 뭐냐면 이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또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셉은 오늘 마지막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요셉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요셉의 키워드를 형통이라고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형통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왜 형통의 사람이라고 했는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와서 3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3절까지. 39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살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지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모습이 이걸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요셉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복받은 사람이 아닌데, 형통한 모습이 아닌데도, 만약에 요셉이 이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감옥살이 하고 있을 때 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드디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장면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드디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두고 요셉이 형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의외의 장면에서 또 한 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39장, 오늘 좀 아까 읽은 39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39장 19절부터. 자, 그의 주인이 그의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내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입니다,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 열심히 일해서 보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보스의 아내, 여주인의 유혹에 응하지 않아서,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내가 이럴 수 없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럴 수 없지. 자,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형통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하게 뭘 형통해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불통일까? 가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획했던 일인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속 썩을 일들, 염려할 일들, 몸은 여기저기 아픈 곳 투성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은 예배 쉴까 그랬다가도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네가 진짜로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형통은 위기와 핑계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좀 길죠?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그런 위기와 또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될 그런 핑계거리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핑계거리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요셉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라헬. 자,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됩니다. 베냐민은 살고 어머니는 죽었어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엄마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친엄마 아닌 엄마들, 이게 계모라고, 사전적으로는 계모는 아니라 계모는 어머니가 죽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온 그 후처를 계모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그냥 오늘 계모라고 그냥 부르기로 해요. 여기서는. 자, 계모가 셋이 있었던 거예요. 후처는 아니죠. 다 같이 어머니 4명 중에 있었으니까. 자, 계모가 셋이 있고 그 계모에게서 태어난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이 근데 다 누구예요? 형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형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있다는 거. 엄마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요셉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그 계모들 속에서. 여러분, 사이도 좋지가 않잖아요. 늘 시기하고 싸우는 아주 치열한 그런 엄마들이잖아요. 형들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잘 알죠. 나 이제 어떻게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되나?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위기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그 핑곗거리가 요셉에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과테말라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총에 맞았거나 아니면 강도가 와서 총을 이렇게 몸에 대고 겨누고 강도를 하려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 그냥 총 대는 거 이렇게 크게 위협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긴대요. 총 맞은 것뿐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총을 겨누고 그 강도질했을 때 그 경험만으로도 너무 그 두려움이 막 잠도 안 오고 막 굉장한 끔찍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눈빛을 봤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손짓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구덩이에 던져놓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그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속에서 나오는 가장 간절하고 애절한 소리로 형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소리 질렀을 텐데, 근데 구덩이 위에서 형들의 히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죽일까? 야, 죽이지 말고 저거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밥 먹고 있어요. 동생은 밑에서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하고 있는데 여기 옆에서 자기들은 밥을 먹으면서 히덕거리면서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그 소리를 밑에서 요셉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을 한 요셉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어. 하나님과 멀어질 위기와 인생을 막 살아도 될 핑곗거리가 또 하나 생긴 거죠. 자, 상인에게 팔려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질질 끌려가는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 질질 끌려가면, 그 사막을 끌려가면서 묶여서 끌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될까 막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두려움의 감정을,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형들에 대한 분노와 내가 어떻게든 돌아가게 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여러분, 그런 분노의, 그런 원망의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질 위기와 내 인생 막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핑곗거리가 또 하나 생긴 거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원망만 나왔는데, 그래도 그 환경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제는 이곳에 있어야 되니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책임자로 임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에요? 보스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또 이 보스가 나에게 보여준 그 신뢰와 인정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보스가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모함한 그 모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감옥에 던져넣어 버린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는데, 내가 있는 이 일터에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모함을 누명을 쓰고 버림받게 된 거죠. 요셉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위기와 또 나 이제 인생 막 살 거야 할 그런 핑계거리가 또 생겨났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성실하게 보냈어요. 바로 왕에게 미움을 받던 두 관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다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가서 복직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내 억울한 사연을 왕에게 알려서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요셉의 그 수종듬과 꿈 해석해 줌으로 이제 편안하게 지냈는데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나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위기와 또 내 인생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핑계거리가 또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셉의 인생은 다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가 나에게 등 돌리고 먼저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 장군이 내게서 등을 돌려요. 심지어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도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런 요셉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기와 자기 인생을 막 살아도 될 그런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온통 위기와 핑계거리 투성이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막 살 거야, 나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다 대충 할 거야 하는 핑계거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고 또 안 하려고 하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수도 없이 우리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도 될 이유, 굳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굳이 시간을 내서 와서 봉사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와 핑계거리를 우리의 삶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왜 못 찾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반복되는 위기와 핑계거리들을 오히려 그것에 자기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다 등을 돌리게 되니까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한 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요셉에게 찾아온 위기와 핑계거리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움직임이, 역사하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위기와
또 하나님에게 또 떠나갈 그런 핑곗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은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자신을 고난의 상황으로 밀어넣었던 그 형들이 가나안 땅에 또 이 애굽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에는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딱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아직 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 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이 45장 본문인데요. 자, 오늘 그 중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드디어 형들이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저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등 돌리고 죽이려 했던 그 요셉,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 근데 그 요셉이 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반가워요? 아니죠. 두려움이 밀려왔죠. 저 요셉이 보복하면 어떡하지? 아니, 당연히 그 걱정해야죠. 복수하면 어떡할까? 근데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요셉 또 짓궂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형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들의 심장이 철컥했겠죠. 혹시라도 했는데 그거 분명히 요셉이 잊지 않고 지금 마음에 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형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 친동생 아니에요. 이복동생입니다. 잘해줬던 동생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만 가져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이 뭘까? 형통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찾아온 이 사건, 내가 만난 이 상황, 그게 잘된 거든 안 된 거든, 그게 종살이든 감옥살이든 총리의 자리든 그것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형통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종살이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들 때문이야.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이유는 바로 형들, 당신들 때문이야. 이거 다 형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 이 십수년 동안 가슴에 켜켜이 쌓아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에 대한 그 원망으로 자기의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풀어갔겠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갑니다.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용서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50장에
다시 한번 나와요. 왜 50장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냐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45장의 형들과 이야기하고 요셉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형들은 못 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45장에서 안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요셉이 빈말로 하는 걸 거야.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거야.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요셉은 자기 인생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서 거기서 그 가슴 터질 것 같은 그 억울한 그 사연, 감옥에서 보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미 다 풀었어요. 그래서 45장의 형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푼 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근데 50장으로 올 때까지 형들은 오히려 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형들에겐 점점점 커져만 갑니다. 왜요? 형들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자, 우리 읽은 이 50장 2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자, 요셉이 간곡한 말로 도리어 위로해 줬대요.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니라. 아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고 누가 누구에게 위로해야 됩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요셉이 간곡하게 형들에게 풀어버리라고, 괜찮다, 풀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짜 이기는 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난 상황과 형편만 이야기하면 웃음도 안 나오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고 걱정과 한숨 투성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그 형통의 태도가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39장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라는 말과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함께하는 등장하는 단어가 표현이 있는데요. 39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항상 같이 다녀요. 3절에도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을 보고?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형통함은 그 이유는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똑똑하고 요셉이 잘나고 요셉이 인내심이 강하고, 여러분, 그게 요셉의 형통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굉장히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굉장히 단점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처음 등장이 그 얘기잖아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이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양을 치면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쪼로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다 일러버리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자질하는 나이 몇 살 정도일까요? 우리 5살짜리, 그죠? 5살이나 한 7살, 이런 애들은 고자질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의 나이가 몇 살? 17살. 참 철이 없어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의 꿈에 형들의 보리단이 자기 보리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사이 좋은 사람한테도 아니고 별로 사이도 안 좋은 이복 형들에게 그냥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정말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몇 살이라고요? 17살.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해와 달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형제들만이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별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야곱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얘가 이렇게 눈치가 없나? 그래서 야곱이 꾸짖습니다. 정말 눈치 없는 아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또 요셉을 편애해요. 형제가 12인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요즘에는 옷이 좋고 이렇게 기술들이 발달해서 우리가 뭐 컬러풀한 거 이렇게 잘 입지만 예전에는 안 그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봐 기껏해봐야 뭐 40년 전 이런데요. 그때 저희 그 할아버지가 장손이거든요. 저만 색동저고리 옷이 있었어요. 명절 때 입는 색동 아시죠? 그 사촌형들이 얼마나 그 명절 되면 기분 나빠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40년 전에도 채색옷 색동저고리는 사랑하는 애들한테만 그렇게 입히고 그랬는데 이때는 한 예수님 오실 때보다도 3,000년, 4,000년 전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색동저고리가 이 채색옷이 귀한 옷이겠어요. 성경에 채색옷이 한 번 더 나와요. 누가 채색옷을 입고 있었냐면 다윗의 딸 압살롬의 누이 다말 공주가 채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입는 거예요? 왕족들이나 아주 부자들이나 입는 옷인데 그 귀한 옷을 요셉만 입고 있으니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어. 그건 입고 또 얼마나 으스대고 얼마나 잘난 척을 했겠어요. 미운 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히죠. 자, 근데 그런 요셉이, 그 눈치 없고 단점 많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요셉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꿈꾸는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 우리 그러잖아요. 꿈꾸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날 밤에 나 이제 꿈꿔야지, 형들의 보리단이 다 내리 보리단에게 절하는 그런 멋진 꿈 꿔야지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 꿈은 꾸어진 거예요. 꾸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우리도 꿈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가지고 싶은 거 많고 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야망에서 나오는 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함께한 하나님이 그 꿈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항상 요셉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에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생이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종살이 하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게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아니, 나에게 심지어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줬던,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핑계로 삼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게 내 팔자련이 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손 꼭 잡고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또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또 마음이 아픈 성도들, 상황이 어려운 성도들, 그 형편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며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그 손 꼭 잡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 시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끝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삶,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형통임을, 감옥에 있든 종살이라든 웅덩이에 빠지든 다른 이들이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든 상황을 불평하고 탓하고 또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의 힘과 용기를 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 모두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형통한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일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